밤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요, 기억하고 경험하며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곧 살아가는 삶의 기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8.15 광복절이든지 6.25 사변일 같은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사건,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이 사건, 이 십자가 사랑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잘 믿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잊음이 심해요.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다라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면 만난 지 100일이다 200일이다. 어떻게 카운터를 그렇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커플링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해서지만요, 처리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질없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부모님 생일도 기억 못하고 축하 못하면서 또 헤어질 긴데 그죠? 참 철이 없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만찬을 나누시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빵을 먹고 빵을 먹은 다음에 뭘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 먹고 뭡니까? 국 먹고 숙육 마시고 커피 마시듯이 그죠? 늘 그렇게 하면 일상적인 만찬 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이 식탁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일상적으로 빵을 먹지만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빵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 버린 것 좀 기억해 달라 라고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음료수를 마실 때, 우리가 숙육이나 커피를 마실 때 다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포도주 잔을 마시거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인 것을 알고 좀 기억해 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 뭐냐면 만찬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체감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해서 복음서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 예식입니다. 사람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셔서 이 성찬 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도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떡을 먹고 그죠? 잔을 나눈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 시골 할머니들 그랬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그죠?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에 싸가지고 가서 손자도 쪽에다 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의미를 아시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한번 합시다. 감사 예식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들과 함께 떡을 먹을 때 떡을 떼어 뭐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축사. 유로게오란 말은요, 감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죠? 뭘 감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백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제 이루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한번 합시다.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뭘 감사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시다. 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더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요, 내 아들 그를 위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요, 손가락 하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노니라 감사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랑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뭐한 거요? 보내주시는 데를 감사한 것이 참 필요합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의 화목제물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들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 아니라 그 아들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뭘로요?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부활 성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상관없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구리하신 일이 딱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오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포함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알갱이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복의 가장 큰 복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32살 10편 31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 가리움 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평생 저지 갖고 사는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피로 덮어놓은 걸 갖다가 간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통과, 패스, 오바 그다음 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찐고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랑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릴도다. 그 일이 고마워.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찬 예식은 뭐냐면요, 한번 합시다. 기념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기억 혹은 기념 혹은 회상 예식입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떡을 뗄 때마다 나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념하라. 두 번이나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을 마기 위해서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한다는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추억하지 않습니까? 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물건, 그들의 원것,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의 유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기억하고, 그죠? 그렇죠. 저도 오랜 친구를 어제 결혼식 마치고 동대병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방문하고 옛날 일을 추억했어요. 40년 넘게 못 만나는 친구죠. 병이 앞에 누워있으니까 야야, 너가 아버지 사랑은 난 항상 고맙대. 너가 아버지 사랑은 참 고맙다. 이미 돌아가고 없지만 그죠. 우리 엄마도 너가 아버지 너 엄마 이야기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에서 눈물이 둥둥 흘리더라고요. 기억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좋은 기억, 좋은 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느냐?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내 몸이라고 생각해라.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빠서 못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거의 하루 세 끼 식사는 다 합니다. 그 세 끼 식사할 때만이라도, 밥을 뜰 때만이라도 내가 내 삶 찢었어. 너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좀 생각만 해달라. 그 부탁인 것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념하라는 말하고요, 기억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이제 포도주사를 나누어 주시면서 음료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말아 기념하라. 기억해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잔을 나눌 때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분명하고 분잔할 때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일러주시면요, 내가 은혜가 되지. 물론 받는 사람도 확신 가운데 가겠지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나눌 때 이 살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살찌듯이 주님의 살이 나신가 하시면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린 것 우리가 기억한다 합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요, 나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죠. 그 사람 받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으로 육으로 다 체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념으로 이 예식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성찬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 교제 예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전한 것은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너희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온 이 땅에 거주하는, 그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속하는데 항상 복수해요. 그죠? 자,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항상 마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에 식사만큼 좋은 교제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요, 허접한 식사라도요,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훨씬 더 좋은 식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별로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탁에 교제를 갖는 것은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식을 나누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임재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나누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탄 예식은 항상 임재설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떡이 우리가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우리가 잔을 먹는 순간에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떡을 떼고, 그죠? 그 다음에 잔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신다, 임재하십니다. 임재설. 뭐 상징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괄적인 의미는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그죠? 그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아무리 제사밥 차려도 못 옵니다. 맞습니까? 다 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시겠다,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신, 날 위해 몸부려 피를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떼는 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영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하고 다른 사람 많습니다. 정치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부부도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좀 더 친하지만은, 좀 나하고 영이 다른 사람은 좀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나와 달라 보여도요, 항상 내한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뭡니까? 형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내려놓으시라도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셨습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것인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시 우리가 찬송. 저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나눌 때만이라도 우리의 핑계를 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다름을 다 내려놓고 그죠?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도 사랑하셨고 나도 사랑하셨지만 누구도 사랑하셨다고요? 저도 사랑하셨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심품이 나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런 성찬 의식은요 결단 의식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결단하고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요 결단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교를 기념한다는 것은요 다시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걸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요 그분 앞에 이제는 내가 몸 다해 마음 다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찬은 충성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먹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예. 무임승차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결단할 거니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복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마심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많은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몸 다해 마음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전달된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성찬식 하는 거 보고 뭐 때문에 보이세요? 병아리 보이면 또 땅 쪼가리를 먹고 새집은 포도주 마시면 막 큰 잔을 마시지 그게 뭐라고 무슨 감동이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마시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찔끔 흘리고 그죠? 그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은 세계를 살아야 되겠다. 결단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성찬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면서 진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는 참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생명을 내주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지난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회 연합회가 있었는데 간단히 예배드리고 우리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한 1년쯤 되어 보이는데 저보다 훨씬 젊고 자신 있게 이분이 결혼하고 한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수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 예배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새벽기도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성경을 여태까지 185도 배웠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도를 지금도 그런지 안 받는데 뭐 새벽기도 안 받는 건 물론입니다.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교회에 와서 6시까지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11조 감사금 매주 감사금 빼고 말입니다. 전도비로 항상 1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부부가 같이 썼는데 전에는 그 이제 그냥 현금을 다 놓고 그걸 전도비로 썼는데 지금은 카드를 아예 전도 카드를 따로 만들어 한도만 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라도 담은 11조하고 감사금하고 또 나머지 중에서 전도비로 내가 떼어서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절하겠다. 좀 모습입니다.
사랑을 전하려면,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한번 더 합시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십자가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골견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정말로 언제든 결단이 있는 거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 아닙니다. 시작에는 가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할 때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또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만은요, 적어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는 순간만큼은 어떤 결단이 됩니까? 내가 다시 이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런 것 같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한번 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다시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아,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결단을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습니다. 성찬 예식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세 번째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네 번째는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결단이라고 했죠. 어떤 결단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십자가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겠다? 전하겠다. 두 번째, 주님 오심에 대한 책임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막겠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한다.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마음에 지금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 부를 때 예수 십자가 보혈 찬송은 다 외워서 부르는 거죠. 재림 찬송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재림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나오시도록 가사를 다 외우고 주님 앞에 서서는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도 하시면서 남은 생을 보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